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도 그렇고 하박국 2장 4절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 줄 필요가 없어요. 돈 낼 필요도 없어요. 거저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까? 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줘야 돼요. 우리 사랑도요, 거저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주면 그거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커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이것이 진짜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수없이 귀가 아프게 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도 충분한지, 아니면 이 믿음을 더 연단시켜서 진실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좀 봐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살펴보시고 합당치 않은 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이 부정적으로 말씀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과 같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수없이 많아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이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더 견고히 서고 천국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기적 좋아하죠. 병에 났다가도 고침받고 또 무슨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다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자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너무 귀한 것이 되고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선물. 그러니 어느 누구든 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만 여러분들 충만히 받아보세요. 세상이 내 것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세상이 다 내 것이에요. 아멘. 세상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세상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서 이 세상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거기에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세상보다 크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런 자존심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세상보다도 더 큰 사람인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왜 그래요? 뭐 조금만 뭐가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그냥 인상이 써지고 그냥 안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여기 얼굴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초조금이 돼 그냥. 그거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뭘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탄식해야 돼요. 주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나에게 그 믿음 좀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나는 당연하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고 절대로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분이 상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병이 걸렸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능의 주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것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거 다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만 서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커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받느냐, 자신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소욕은 뭐냐, 오늘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증거하실 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이 우리의 소욕이 뭐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육체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 버릴 수가 없다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면 버릴수록 그 버리는 만큼 하나님이 믿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은요 정반대요. 정반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 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채워주시게 됐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건. 근데 세상의 것 그렇게 가지고서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부으실 곳이 없다니까요. 그걸 비우고 육신의 소욕,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은 비우고 주여 내가 이렇게 비웠으니 주여 여기에 채워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렇게 악한 것을 가지고 채워주시라고.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공독해 봤죠. 제가 15가지 이 모든 더럽고 추한 거, 우리의 육성에 속해가지고 우리 소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더럽고 추한 욕심들, 이거 하나하나 버리셔야 돼요. 아멘. 버리시면 그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확히 말씀하시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강권 역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성결함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욕심, 그 모든 것 다 그렇게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10절의 말씀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대적하는 관계. 그러니까 완전히 적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계셔도 역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각가지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성결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것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지 또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지 우리는 때로 그런 의아심을 갖지요. 기도의 그 응답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지혜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를 품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못된 온갖 잡든 생각을 다 하고 잡든 일을 하니 그 안에 하나님 부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한다? 아무리 백날을 구해도 소용없어요. 그것부터 옮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은혜 또 능력 모든 것을 더러운 것에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들 그거 넣어서 먹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심령부터 정결케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이요, 은혜 받는 조건이요. 근데 그건 않고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고만 그냥 매달린 사람들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우리 자신만 성결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다 속하고 또 그런 죄를 다 내놓고 여러분들 그릇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은 안 주시고자 하신 분이 다 주시고자 다 거기에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지 말고 내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하지 말고 내가 적이요, 내가 적,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적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말하는 거, 이 심사 모든 거 다 이게 적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거룩하게 빚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안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부터 오시면 은혜를 내가 우리가 받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할까? 부르짖는 거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을 좀 알고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치 못하고 성령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금방 의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또 생각할 것 같기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한번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문제도 있고 그 문제가 계속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러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뭔만 해요? 견중만 올리는 기도만 한다. 진짜 핵심이 들어가가지고 전국을 찔러서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성별함 받고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그런 그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않고 계속 헛되게 그냥 기도만 한다. 내 욕심을 가지고 그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만 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버릴 거 버리고 빈 다리에 하나님 나에게 여기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응답 부어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까? 9가지가 나오죠. 9가지 성령의 열매 뭐 다 알죠. 근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누가 한번 다 그것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9가지를? 네?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앞에 자만 따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쉬워요. 애희 화인자 양충 온졸 이렇게 해오면 금방 쉬워요. 애희 화인자. 자, 애 뭡니까? 사랑. 희 애희 화. 인. 차. 양. 충. 온. 절. 절제. 이제 다 하셨죠?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시면 금방 다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앞에가 뭐예요? 제일 뒤가 뭐예요? 절제. 그거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성령을 말씀하시기를 뭐로 행하라 했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바로 그래서 사랑이 제일 앞에 나왔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행. 화평도, 돕는 것도, 연합하는 것도, 모든 것도 사랑 없이 행해야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아가페로 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이거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 감동이 안 되고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건 얼마 못 가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는데 그것도 왜 얼마 못 가다 나눠주고 그럽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 오직 세상에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이 뭘로 성화가 돼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성화가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잘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절제. 절제는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9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8가지를 맺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쌓아주는 게 뭐냐? 절제예요. 오자기 같이 쌓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절제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도 절제하지 않으면 어느 날 뚝뚝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평을 맺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절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돼요. 이게 절제예요. 모든 걸 온전케 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너무너무 그냥 갑자기 많은 걸 주시면 그 상대방이 그 감당을 못해요. 절제해야 돼요. 그것도 절제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좋은 거라고 그냥 붙었다고 많이 좋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소욕을 먼저 버려야 된다. 소욕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욕을 버린 만큼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늘나라 것으로 채워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 모두가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야. 근데 우리 개인의 가치관 믿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부패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다 부패한 그런 근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이 부패한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일어나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 일어나. 성령 충만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눌려 있어요. 성령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이 나고 또 기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점점 머리를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치관을 잘 가져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치관을 잘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하심으로 지음받아 새롭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꾼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항상 느껴야 돼요?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뭐하게 비울 수가 없는 그런 추한 존재였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에 가게 합당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헌신장같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잘못된 일.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생각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그거 몰아내버려야 돼. 근데 그것을 좋다고 그냥 계속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주 그냥 인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어야 계속해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계속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약한 지혜들이 들어와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소욕, 또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자, 우리 본사님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하는 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요, 구원.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아멘. 구원이 그 다음에 이제 영생으로 이어지지만은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하려고 드는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야 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따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좀 편하게 좀 살고 좀 넉넉하게 좀 살고 모든 게 문제가 없이 좀 살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 특권도 주시고 좀 그런 복도 주셔서 나를 하여금 그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 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 살게 되고 모든 걸 부족함이 없고 하는 건 다 무엇 거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즉각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세상의 것으로 좀 채워주셔서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별로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것은 어떻게 주세요? 세상의 것 버리고 하늘나라 신령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거저 주시게 돼요. 그냥 저절로 주시게 돼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 3서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다 따라와요. 저절로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래요? 밑에 거 저 뒤에 있는 걸 보아요. 그게 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스르는 분이 아니야. 정도에서 하나님 줄. 그러니까 영혼이 살되게만 하시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도 풍성하게 다 온다 이거예요. 저절로 온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건 하지 않냐고 계속 그것만 구하니 하나님,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길만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치관이 잘못돼서 계속 우리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도 계속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없는 자에게 그걸 주시면 어떻게 돼요? 더 망해요. 더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다 하나님 빛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 세상 망쳐요. 그냥 망쳐. 그러니까 보세요. 예? 사회주의자들, 저 공산주의자들 권세를 주니까 다 나라 망치잖아요. 그것을 왜 하나님이 하시냐 이거죠. 안 하시지. 절대로 안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잘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야 될 이유는 이런 걸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될 이유는 어때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아멘. 근데 내가 좀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좀 떵떵거리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너 망하는 길이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치관을 잘 가져야 돼요. 나는 뭐니 해도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최고다. 아멘. 나는 뭐니 해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아멘. 이렇게만 굳게 세워보세요. 하나님 안 주시나? 나 그만 필요하니까 그만 주세요. 계속 주실 거라고. 근데 쓸데없는 거 구하고 쓸데없이 행하고 쓸데없는 것만 매달리고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가란 증상만 자꾸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따는 때로는 또 그렇게 방관도 하고 그렇다 하잖아요.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주님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따라갈 그 주님 그대로는 따라가야 돼.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오셨잖아요. 말 구해서 유인 받고, 또 오셔서 그야말로 굶는 때가 뭐 밥 먹듯이 하시고, 또 잠도 제대로 주무시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왜 그러셨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돌 들러도 떡덩이가 되게 하시고, 모래밭에도 불이 나게 하시고, 얼마나 할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냐 이 말이에요. 없어서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게 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계속 다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고다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거머리다 그랬어요. 왜 거머리 같은 성질을 가지고 되겠어요? 거머리는요, 아무리 피를 빨아먹어도 저렇게 뚱뚱해져도 놓칠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저는 옛날에 논에 시골에서 논에 모를 씹다가 그 거머리 물려가지고 물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큰 거머리가 그냥 붙어있어요. 그런데도 또 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원하시는 게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그 말씀으로 음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족하면 족하다 그러시고 그냥 교만해지고 그러는데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 살펴보면 그들은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고생.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면서 갔던 일평생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는 게 그렇게 힘들게 다 했고, 또 하나님이 하면서 이 세상의 것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의 것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만 하면 다 받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물이 없다고 주님, 물이 없다고 그러니 주님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왜 하필이면 땅에서 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석에서 주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 반석에서 불이 나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또 가자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큰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훈련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는가? 하나님은 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올리시고자 하시는데 내버렸어요. 그 레벨에 도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살기를 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 주시면서 기독케 하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뒤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가운데 우리가 빚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고 정금같이 믿음 받아야 돼요. 정금이 괜히 됩니까? 엄청난 온도 가운데 그냥 금이 녹아져요. 그러고서 새롭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다 그렇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그 거룩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빚으시는 거예요. 때로 볼도가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성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부를 때 나 절대로 못합니다 그랬잖아. 절대로 못해.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안 됩니까? 부르시는 때는 우리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그러니까 그때 뭘 생각했습니까? 아,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참 내가 못됐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칭찬했습니까? 너에게는 내가 꿈으로도 다른 것으로 다 응답하시고도 하나님을 계시하시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얘기했다. 진실로 사모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 그거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 순간대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여, 저를 데려가실 때 병이나 다른 것으로 고통받지 아니하시고 순간에 데려가세요. 모세같이 그렇게 데려가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수없이 신망도 하고 병자 신망도 하고 가서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게 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저분들이 저렇게 고통받다가 가시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냐? 모세와 같이 한순간에 하나님 들어가시니까요. 천국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모세가 죽을 때 몇 세였어요? 120세였어요. 근데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로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생하는 거 뭐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모세도 그랬으니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세요. 우리가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와도 되겠다 라고 하셔서 들어가시면 그게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은 세상 관심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러세요. 그래서 신문도 보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저기 중동 지역에 저렇게 전쟁 나는 것도 그렇고 한국에 봐도 그렇고 다 좋은 뉴스 없어요.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게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관심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관심이에요. 세상 관심은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관심은요,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됐는가, 누가 왕이 됐는가, 누가 수상이 됐는가, 누가 부자인가, 누가 참 유명한 사람인가, 이런 데 우리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어요.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군 것 같아요? 앨런은 아이고 잘하시네요. 앨런 머스크 맞아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다음에 누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봤더니 제프 베이조스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마존 창립자예요. 세 번째는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실리콘밸리에 아주 큰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다 가장 부자인데, 세상의 3대 부자인데, 이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은 누가? 1위가 일론 머스크예요. 그 다음에 2위가 누구냐 하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그 팝가수. 세 번째가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알트만이라는 사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참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참 사모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참 관심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누구를 사모하시고 있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씩들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다윗이다. 뭐 나는 누구야 요셉이다. 뭐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보면 성경에 우리가 참 흠모할 만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였던 특출난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먹이고 저 밑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예 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변화돼야 돼요. 매일매일 변화돼야 돼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돼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처음부터 충실했는지. 요셉.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얼마나 사기꾼이었습니까? 이름이 사기꾼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부터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관심 이런 모습 보면 뭐합니까? 그 돈만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누구나 다 교만한 점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 보시고 진실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 오늘 보시고 저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참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이 다윗이죠. 다윗인데 다윗에게 저는 딱 한 가지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 다윗을 내가 접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합하다? 하나다? 이야,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한동안 그 말씀을 보고 감동이 되고 또 부러워서 그 말씀 가지고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야,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에 좀 욕심을 가지시고 그런 데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이 일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자기는 그냥 내려놓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끝까지 참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대가로 우리는 살았고 그 대가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주를 믿게 됐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고 그랬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같이 못할만정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대가 그걸 가지고 나도 좀 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해야 되겠다. 한 사람만이라도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전도죠.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해야 할 거 아니야. 10사람 못해도 100사람 못해도 내가 구원받은 만큼 그거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형들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거저 주셨어요. 그 이 믿음은 귀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믿음의 귀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고 또 귀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건 보배 중에 보배고 우리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것이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온전케 하신 주님의 역사하셔서 우리도 온전케 되고 그 믿음을 받은 자도 다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온전케 되어짐으로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간에 참 아껴서 이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잘 쓰는 사람은 누구냐?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복되게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30세 또 100세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한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돈 버는 거 우리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뭐 그럴 분도 없지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신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되게 사는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